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 살던 집 바로 밑에 사계절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안에 가재도 살고 가끔 개구리도 뛰놀았습니다. 저희 집은 그 우물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는데 서울에서 친척들이 다니러 오실 때마다 물이 참 좋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방학에 서울 친척 집에 놀러 가면 꼭 탈이 났습니다. 물갈이를 하느라 먹지도 놀지도 못하고 배앓이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물이 맑고 깨끗한 우리 동네가 최고로 살기 좋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고 큰오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새언니가 한 번씩 다니러 오면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화장실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집 밖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도시에서 자란 언니에게는 너무 낯설고 힘든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저도 나름의 화장실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느라 타 지역에서 생활하였는데 좌변기가 있는 화장실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늘 쭈그리 앉아서 볼일을 보다가 양변기를 사용하려니 영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도시냐 시골이냐의 문제는 아닌 듯하지요. 도시에 살던 사람은 시골이, 시골에서 살던 사람은 도시가 불편하고 낯설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게 익숙하면 편안하고 좋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에 밴 익숙함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생업을 내려놓고 따라 나선 제자들의 결단은 정말로 대단해 보입니다. 나고 자란 곳, 부모와 형제가 살아가는 곳, 먹고 살 것이 있고 죽어서 묻힐 곳이 있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채움이 있더라도 실제적인 어려움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좀 견딜만 했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서 많은 이적이 펼쳐지고 함께하는 동료가 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따르는 이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세우실 새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이 보내시는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더 이상 제자들 곁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침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제로부터 제자들의 걸음이 분주해집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심하였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과 위협에도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있게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돌보는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그 공동체의 일을 맡아 수행하는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심지어 예수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으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재촉하시니 복음은 지리적 경계를 허물고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8장부터 오늘 함께 읽은 10장까지의 말씀에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력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하여 다소로 떠난 후의 상황입니다. 9장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바울은 회심 후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보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였지만 다 두려워하며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소로 피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했지만 22장 17절에서 21절에서 사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도망자의 신세로 다소에 갔으나 그곳에서 깊은 묵상과 말씀 연구와 또 기도와 로 인하여서 신앙이 성숙되어 갔고 로마 제국을 두루다니며 이방인 선교에 힘쓸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준비되어 가는 동안 베드로는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민족적인 경계입니다. 10장에서는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는 대전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입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게 큰 항구 도시이고 로마 통치를 위한 중요한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곳에는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특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로마에서 직접 파병한 정예 부대입니다. 고넬료는 이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들 중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군대 장교이지요. 당시 로마 군대에 속해 있는 보병에게 있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급은 그들이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로 여겨졌습니다. 2절에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본절에서 경건하여로 번역된 형용사 유세베스는 신약에서 3회 사용되는데 그중 2번이 본서의 본장에 나옵니다. 2절에서 고넬료에 대하여 또 7절에서 고넬료의 하인에 대하여 사용되지요. 이 단어는 존귀한 대상,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신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취하는 의식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기 위해 3가지를 지켰습니다. 첫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백성을 맞이 구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라 모두 하나님을 믿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집안 사람 중 모두가 고넬료와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 집안 사람이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그가 얼마나 바르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를 알게 합니다. 또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과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식민지를 착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예외적으로 구제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 구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드러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절에서 항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통하여란 뜻의 디아와 모든을 의미하는 판토스, 2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모든 것을 통하여, 의역하면 삶의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그가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기도할 때의 일입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3절에 밝히 보매라는 표현을 통해 이 일이 비몽사몽간에 보여진 모호한 일이 아니라 매우 분명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며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묻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전하여 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시간은 정오쯤 되었고 베드로는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황홀경으로 빠져들게 하십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거듭 3번 거절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내일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하여 다소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장면은 이방인이 사도로 세워지기 위해 부르심을 받고 또 첫 이방인이 복음을 접하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복음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 전파되었다면 이제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강력한 대상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의 돌을 쫓는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고넬료는 또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기를 맹세한 군인 장교이지요. 뼛속까지 이방인입니다. 전후 상황과 모든 조건을 살펴볼 때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삼기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바늘끝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되었고 회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방인 구원의 첫 단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을 누가 전도했습니까?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이 음성으로 사울에게 오셨습니다. 고넬료는 누가 전도했습니까?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성령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울도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직접 부르셨습니다. 바늘끝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에서 흐르는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완전히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자는 반대로 초청 대상자가 되어버립니다. 주의 천사가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오히려 3번이나 거절합니다. 고넬료의 회심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방인은 속되다는 베드로의 오랜 편견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상자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신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인간으로 오신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지켜내야 할 경계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늘 외부의 협박과 거절이지는 않습니다. 익숙해서 좋게 여겨지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경험한 것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고넬료를 부르심으로써 유대인들의 편협한 생각의 장벽을 허물고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너져야 할 장벽이 무엇인지를 조명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하심에 의지하여서 그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심은 우리의 의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직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표현할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준과 고집스러움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화해와 평화를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VIP를 품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재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성실하게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